아주 가끔씩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 참 목회에 축복받으셨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을 잘 알기에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휴식 주간에 정말 멍 때리면서 내가 치열하게 사역하고 살아오던 자리를 벗어나서 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복인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나 우리 모두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단의 헬라인들인데요, 그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온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비유가 들어있어서 익숙한 본문 같은데 차근차근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전설을 하나 끌어와서 얘기를 하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하시고 들어보시면 이해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헬라 사람들은 에데스다라는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사신들이라고 합니다. 에데스다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한센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힘으로 백방으로 치료처를 찾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유대 땅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병도 고치시고 그런 고질적인 병도 한 방에 날려버리신대.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사신을 보냈고 도착한 그들이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제자인 빌립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좀 그럴듯한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실제로 면담하고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이런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왕의 아들의 그 한센병,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평생 당신을 받들고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이런 와중에 수모와 고통, 도망자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런 얘기도 덧붙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로 갑시다. 어쨌든 예수님은 일단은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전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 지금부터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는 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죽음의 사건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끝나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을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께서 돌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에 전설 같은 얘기를 곁들여서 이해해 보면 좀 더 문맥상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을 겁니다. 우선 하나는 에데스다라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욕먹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누림, 다른 하나도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인류를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구원의 주로서 누리는 영광이 그 후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후자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더 우리에게 각도 있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예로 듭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는 비유죠. 자,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땅에 떨어져 죽는 밀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는 성육신 사건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죽음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 시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씨앗의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배라는 부분과 배젖 그리고 종피가 있는데, 배는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생명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배젖은 그 생명을 키워낼 영양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씨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코르크화된 딱딱한 나무 껍질로 된 종피가 씨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배 속에 있는 생명이 배젖을 영양분으로 치고 오려면 반드시 밖을 둘러싸고 있는 이 딱딱한 코르크가 깨어져야만 돼요. 여러분, 이 껍질의 부서짐, 깨어짐을 죽음에 비유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죽음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죠. 주목받고 대접받고 승승장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정말 최고의 인정을 받는, 누가 봐도 참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너무 실력 있고 잘 준비되고 헌신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한국교회에 많아요. 정말 나름대로 주님을 향해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은 꽤 많아요. 가짜보다는 진짜가 많고요. 그런데도 그들처럼 빛나게 거기까지 못 가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님이나 선조들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그들은 영광받고 대접받고 큰 교회 목회자로 막 누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 욕먹고 너무 힘들어서 금식하다가 죽고 순교당하고.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자,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영광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 알게 되겠죠. 더 분명히 편안하고 대접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회로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그 별로 변화가 없는 자리를 지키며 돌짝밭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연히 나를 돌아보게 됐고 작은 시골 교회 목회자들을 나는 우습게 여기지 않았는가, 목회 축복받았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축혀 세울 때 여사로 들으면서 그래,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보내오는 그 작은 선교비를 기다리는 분들, 이 코로나19에 더 그렇잖아요. 그들 앞에 혹시 우쭐대며 내가 마치 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난 복받은 자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넌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복음을 향한 희생과 드림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 그 열매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죽으심과 희생, 그게 얼마나 영광을 만들었는가. 그 은혜 아래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죄로 거들난 인생이, 죄로 무너진 삶의 문제, 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비로소 사람답게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기꺼이 그 발 앞에 코를 박고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만일 그 전설의 길을 좀 더 끌어온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마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문제를 잘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런 의식,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따라다니며 보고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른바 오래 신앙생활했고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새로워졌고 나아졌고 달라졌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무성한 고백을 쏟아놓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게 좀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을 주는 비유이기 전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신자나 그리스도인에 관심이 없어요. 표현도 몇 번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은 제자를 말합니다.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는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제자는 이런 시각의 교체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고난과 헌신을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욕먹고 해받는 것을 축복인 줄 알고 묵묵히 그 자리에 몸을 들고 그걸 알고 그런 의식과 각오를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따른다는 건 어떤 삶입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한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에데스다 왕국의 조롱도 두려움도 쫓김도 없는 세상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매달렸고요, 생명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던지셨습니다. 사명을 위해 그분은 죽으셨고 하늘 비전과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자기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오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을 수 있어요. 착각 속에 건들대다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탐내고 흠모하며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고난과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 생명을 위해 생명을 심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이 아니죠. 죽어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 살지 못하는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25절에도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김준경이라는 그 증도에 있던 여자 전도사님 얘기를 우리가 가끔씩 나누었죠.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구방 맞고 쫓겨나 홀로 된 여성입니다. 정말 평생 하늘을 손가락질하며 하늘 풀어도 시원찮을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담긴 그 복음을 고무신을 9켤에 10켤에 1년에 달고 가면서 그 작은 섬을 받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심었습니다. 온몸으로. 그러다가 순교했습니다만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되고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그 꼴짝이 신안군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첫 번째 일어나야 될 변화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잘못된 생각,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 주목받는 자리에 지금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정말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건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두들겨 맞는 것, 그건 마땅히 맞아야 되고 받아야 될 일이죠. 또 예매의 고난을 당하는 것,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는 암담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은 자처하는 고난입니다. 다 소중한 일을 위해서, 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았고 예수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제, 내 사정, 내 지위가 많이 되었고 변화되었고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보면서 예수님을 또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도하지 맙시다. 그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사셨던 삶을 나도 따라 살고 있는지, 나는 주님 계신 곳에 있는지, 한국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그저께 우리 금요 집회에 오신 강사분, OMF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손창남이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끌어안고 참 고민하고
정말 이렇게 저처럼 말만 떠드는 게 아니고 소중한 것들을 던져서 사는 그런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떠드는 소리는 예배당을 다 뚫었어요. 고백과 무슨 은혜를 나누는 그 간증들은 넘치고 넘쳐요. 근데 헌신이 잘 없어요. 그런 속에 참 모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 정말 모델을 만났어요. 여러분, 목사는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야가 빠졌어. 남편의 진짜와 가짜를 알아요. 그는 진짜였어. 오랜만에 화장지 뽑고 콧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 예수가 자기 안에 오는 순간 나는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뭐 본인 학력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뭐 찬란해 아주 최고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세무대학의 회계학 교수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다른 직장을 안 찾던 이유도 언능하는 나는 선교사로 간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자리 다 내려놓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80%가 무슬림입니다.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비자도 얻을 수 없는 곳인데 왜 하나님이 교수를 시켰는지를 알게 되고, 그 많고 나라가 꽤 큰 나라래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나라라는데 섬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큰 섬이 3개나 있대요. 족자카르타라는 인구 200만이 있는 도시 한 대학의 회계학 교수로 갑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강의조차 전달이 어려운데 쉽게 길을 찾지 못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놀러나 다니고 밥이나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아빠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웃긴다고. 아니, 우리 선교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놀러나 다니고. 이분이 쇼크를 받아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몇 명씩 모아서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고, 그 조이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모임이 나중에 200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탁월한 사역을 인정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본부의 일을 하면서 지금은 젊은이들을 동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 대학생 집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족자카르타에 있었던 조의 사역을 나누었더니만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서 그 조의 모임에 참여를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족자카르타 세미나라는 걸 하는데, 그 세미나를 좀 소설화한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이 좀 길었는데 그분 얼굴은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5, 6세 많은 분이신데,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여러분 꼭 한번 그 동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맞게 되고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자연스럽게 평신도들이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멈출 수 없어서 예수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닮고 따라가야 될 교회인데,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만든 흩어진 사람들이
주제였는데 흩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둘째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념성이 대단히 강한, 진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했고 그 예수를 통한 변화된 삶이 내 안에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두 번째는 그들은 선조적 삶이 그들 삶의 모토였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잘 쓰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선조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선조적인 삶을 매일매일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세 번째는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 그분의 얼굴은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헌신이 귀한 시대인데 요새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는데 헌신하지 않는데요. 엄마한테 물어보겠다 그러고 좀 기가 막힌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헌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꼭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헌신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도 후회하지 않는 것. 헌신은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19의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한성교회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고집이 아니에요. 이런 진짜 제자로서의 선조적 삶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었던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에요. 저는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만 있었다면 나 멈췄을 거예요. 그렇게 선교제 소식들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뭐 해외는 못 가도 울릉도에서, 제주도에서, 동해, 군산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목회자들이 다시 도전을 받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한성교회는 이번 가을도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영광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아냈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그 카피가 되어 있죠. 예비 대신자 목록표가 있고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다락방 속에서 아마 랜선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5명씩 여러분이 작정을 할 테고, 행복 파티 형태로 각 다락방 속에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 일들이 이루어지고 11월 14일 주일이 D-Day가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욕먹고 비난받고 그럴 때 행복해 하십시오.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사실은 이 9월 첫 주에 부임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장가를 갔어요. 제가 있던 동네 전도사님이신데 맨날 찾아와서 자기 주례를 꼭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저 아무데도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한 주를 제가 휴식 주간을 뒤로 늦추어서 그렇게 8월 첫 주까지 사역을 하고 9월 둘째 주에 온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었어요. 가서 뭐 주례 간단하게 마치고 났는데, 제가 있던 동네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러 왔는데, 그 중에 우리 권사님, 그 갤러리에 있는 권사님도 또 제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못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거기 가까운 곳에 청도라는 데가 있는데 유명한 맛집이 있대요. 설마 하고 갔더니만 세상에 식사 시간도 아닌데 대기 번호표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청도 육회 비빔밥이라는데 먹고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 장르를 총망라해서 최고였습니다. 저는 참 놀랄 일이 많은 게, 대구 경북이 진짜 음식 못하거든요. 내가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아니 떠나고 나서 대구에 이런 집들이 간간히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맛있는 얘기가.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했고, 그 예수를 만난 사건이 내 안에 진짜 감동으로 행복으로 남아있고, 내 삶을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퍼뜨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소식이 있다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길입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고 이 축복에 활짝 웃으면서 기꺼이 감당해야 될 분께서 도망가지 말고 감당하는 진짜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